오늘부터는 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가상 칠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일곱 마디 이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만큼 성경에서 이제 가장 큰 주제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 모두에게 달린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일곱 마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좀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 의미를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십자가형은 이 당시 그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 로마 시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전에도 존재했었고 또 로마 시대에서는 특별히 이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 이런 그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극형으로 이 십자가형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후 그 70년 경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역사상 기록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때 가장 많은 십자가형이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치욕과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을 죽이는 이제 아주 극형의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 형벌이 있었는데 이제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이제 효수형이 있었고 또 목을 이제 이렇게 또 잘라서 이렇게 하는 이제 참수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지를 또 이렇게 절단해서 이렇게 죽이는 방법도 있었고 때로는 이제 이 기름이 아주 뜨거운 펄펄 끓는 기름에 이렇게 또 이렇게 튀겨서 죽이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치욕스럽고 이게 아주 극형에 해당하는 이 형벌이 바로 이제 십자가형이 이제 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형을 이제 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채찍질을 이제 당해요. 채찍질을 나무를 이제 붙들게 하고 이제 채찍질을 향하게 되는데 채찍의 이 끝부분에는 이제 이 뼈 조각하고 이 쇠 조각이 들어 있어 가지고 채찍이 이제 몸에 감길 때마다 이제 온 몸에 살점을 갖다가 이제 뜯어내는 그런 이제 형벌을 먼저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형을 이제 당하게 되는 이 가로막대가 있어요. 가로막대를 이렇게 지고서 이제 십자가형을 이제 집행하는 그 장소까지 그것을 이제 메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 군중들로부터 이제 이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로부터 야유와 또 침도 뱉기도 하고 또 이제 얼굴과 머리를 이제 이렇게 또 때리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기도 하고 모욕을 이제 하게 되고 자신의 이 친족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상태로 이제 그 처형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사람의 왕래가 이제 이 많은 장소에서 이제 발가벗겨요. 이제 완전히 이제 발가벗기게 되고 이 저주의 이 나무 거기에 이제 이제 묶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손을 이제 그 양쪽 가로막대기에 이제 묶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목에다가 굵은 대못을 갖다가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되겠죠. 여기 이제 이 부분에 굵은 대못을 양쪽 손목에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로 막대기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요. 이렇게 T자형 나무로 이제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양쪽 발을 이렇게 포개서 이 정중앙에다가 이제 발 뒤꿈치 뼈까지 이렇게 관통을 해서 굵은 대못을 이제 이렇게 또 받게 되는 것으로 이제 그 모든 그 작업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 당장 죽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최소한도 한 2, 3일 정도 이제 보통 길게는 2, 3일 정도 이렇게 연명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이제 서서히 자신의 이제 있는 그 이제 모든 그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이제 그 이 못의 힘으로 이제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력에 의해서 몸이 이제 축 늘어져요. 축 늘어지다 보면은 이제 이 그 횡격막이라고 그러죠. 횡격막이 이제 눌러지게 되고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면 숨을 쉬려고 그러면 다시 이제 그 힘을 내서 또 이제 몸을 이제 받쳐서 올려야 되니까 그 고통이 아주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 이제 그 고통을 모두 감내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장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이어지면서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게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모욕과 이 그런 그 이런 이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 더 그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의 장소요, 저주의 장소요, 소망이 완전히 좌절되어 버리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아주 그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이제 십자가가 되는데 바로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잔혹한 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 죽음의 이제 그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 특징을 같이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아더 핑크가 기록한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실질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공에 뭐 기절했다가 이렇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실제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은 이 실질적인 죽음이었음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이 보통 사람의 죽음과는 좀 달랐던 그런 죽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정된 죽음이었어요. 예정된 죽음이었고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 죽음은 초자연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죽음.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는 좀 약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이제 실질적인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사람의 이 죽는 모습하고 이제 전혀 이제 차이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이제 우리가 호흡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숨이 이제 쉬지 못하게 되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숨이 끊어져서 이렇게 죽음을 이제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제 늘 이제 발생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매일같이 지금 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우리도 그 죽음의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죽어가고 있고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형을 받아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서 이제 특별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십자가형으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죽으셨던 이 십자가형이 좀 특별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모든 죽음 중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이 신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숨이 끊어져서 사람의 몸을 입은 채로 죽으셨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이제 하나님의 피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인간의 피를 흘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를 이제 흘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 자,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제 이렇게 뭐 나를 좀 낮추고 이렇게 좀 수그리고 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겸손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 비록 내 뜻이 있지만, 내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예. 나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제 인카네이션 해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입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죽을 수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자신이었으면 죽을 수가 없지요. 예.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피를 흘리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가 있었고 우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 중의 신비예요. 예.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 자체를 우리에게 이제 맛보시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는 이 장면이 여기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실질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죽음을 이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동안 이제 무덤에 이제 머무셨고요.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제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죽게 이제 되는 것인데, 이제 이 경험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의 죽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이렇게 실질적으로 죽으시긴 했지만 보통 사람의 죽음과는 이제 다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우리가 이제 죄값으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죽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어서 이제 죽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자살해서 죽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이유가 이제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냥 본인이 원하신다면 육체를 입은 채로 영원히 이렇게 이 땅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어떤 죽음이었냐면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타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이 죽음을 이렇게 들어가셨다는 것이 특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부분에서 특별했죠. 모든 부분에서 특별했어요. 예수님의 이 출생이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이 일반 사람과 이제 달랐습니다. 일반 사람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출생하나요?
보통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수태가 되어서 지금 이제 처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출생하신 분이에요. 죄 없이 출생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앞으로 내게서 태어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 본성,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출생은 성령님께 이제 그 기원을 두고 출생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또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33년 반의 일생을 사셨는데 죄 없는 삶을 이렇게 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고요, 죄를 짓지도 아니했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과 같이 이렇게 죄 때문에 죄의 삭스로 죽은 죽음하고는 이제 다른 죽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이 불의한 그 재판을 이제 받으셨는데, 그때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 있죠.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이 이제 무죄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특별한 이 의미를 이제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제 세 번째 의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예정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정된 죽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언제 죽겠다 예정하고서 죽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이렇게 예정하시고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예정되었냐? 언제 예정되었냐면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창세 이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예정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이 세워지기 이전에 준비되셨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가 이제 창조되기 이전에 이제 인류의 타락,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거라고 하는 것 사실을 이제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피난처를 이제 미리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이 구속 계획을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제 아들 하나님이 실행하시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이게 적용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이 죄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를 이제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사람의 몸으로 이제 여자에게서 나시고, 특별히 율법 아래서 이렇게 나으셔 가지고서 이제 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이제 진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일반 사람의 죽음과 같지 않고 창세 이전에 준비된 그런 죽음이었고,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역사상에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의 죽음은 이 초자연적이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 예, 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일반 사람들의 이 죽음하고 다르게 좀 이제 유일하고요. 아주 그 뛰어난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죽음이에요. 이 평범한 그런 죽음. 우리가 늘상 우리가 이 발견되는 이런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아주 그 이 유일하고 아주 탁월한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출생이 달랐고요. 예수님의 삶이 달랐고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다른 모든 사람의 죽음과 다른 죽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특별하고 유일한 죽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버릴 권능도 있고 또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분이시고 이 버려진 목숨을 다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이 죄인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우주에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을 본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서 이렇게 이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이제 붙잡으러 온 군대들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끝난 뒤에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군대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러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제 이 무기를 들고 이제 이렇게 몰려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가 그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요. 내가 그로다. 상당히 힘 있고 위험 있는 말씀을 해주셨겠죠. 내가 그로다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칭호를 지금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I am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I am. 이 I am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거기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져서 쓰러졌다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빠진 사람들 틈을 타고서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스스로 그런 것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스스로 그들의 손에 이제 붙잡혀서 이렇게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그 이 창세 이전에 이 계획되었던 그 일을 이제 진행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일을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크게 소리 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크게 소리 지르시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서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소리를 치시게 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이제 외치시게 되는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은 상당히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력에 의해서 이제 몸이 이제 그 세 개의 대못으로 이제 그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몸이 이제 그 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횡격막을 누르기 때문에 숨쉬기조차도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시는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런 형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정신이 혼미해지지 아니하셨고요, 힘이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이런 그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스스로 이렇게 내어 놓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네 번째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목마르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왜 이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냐면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는 일거수일투족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신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제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될 이 하나님의 이 기록을 하나하나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제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머리를 숙이셨다. 예, 머리를 숙이셨다. 머리를 숙이셨다. 죽으실 때 머리를 숙이시잖아요. 네. 이제 머리를 숙으시고 이제 숨이 멎으시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 숙이기 전에는 머리를 이제 꼿꼿하게 이제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쳐 있었다면 벌써 이 머리가 완전히 축 처져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이 중력에 의해서 이제 들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모습이셨냐면, 고개를 숙이시기 전까지는 이 머리를 꼿꼿하게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예, 꼿꼿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목격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로마의 군대죠. 군대 이제 그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이제 장교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죄인들의 죽음을 이제 그 목격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 딴 사람들은 막 그 저주하고 울부짖고 막 그냥 이 그 절규하면서 이렇게 막 그 죽음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렇게 참 그 상처투성이로 온몸을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주 위엄 있고 위풍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거기에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감탄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당당하고 위풍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런 이제 이런 고백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을 이제 아버지 손에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예, 맡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 예수님의 영을 이렇게 누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영을 이렇게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맡기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 이 고통 때문에 이렇게 취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면 큰 안식일이에요. 큰 안식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안식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안식일은 우리가 보통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일반적인 안식일이 되는데 그것 외에 또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명절이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는 또 토요일이 아닌 안식일이 또 이제 명절이 끝날 시작하는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안식일이 되는데 그런 때는 큰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은 아니지만 이제 큰 안식일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요일 날 죽으시게 되고요. 목요일 날 죽으시게 되고 그 다음 날이 큰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이제 일반 안식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이제 안식일 날 시체를 이제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이 이제 율법에 이제 이것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체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이제 목숨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지금 이제 진행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른쪽에 왼쪽에 그리고 두 이제 행악자들이 이제 강도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수님 혼자 이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근데 두 이제 이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꺾어서 강제적으로 이제 죽인 거죠. 강제적으로 죽여서 이제 하게 되었고 근데 예수님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거죠. 이미 운명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보통은 이제 뭐 한 2, 3일 정도 이제 빠르면 한 하루까지는 좀 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좀 의외로 이제 일찍 이렇게 이제 운명하시게 되었고요. 이것은 다 성경 기록의 성취를 위해서 그 시점에 정확한 시점에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내놓으시게 되었고 죽었다는 것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발은 꺾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이제 성경 기록의 성취로 이렇게 맞물려지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초자연적인 형상이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형상이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보겠습니다. 27장 51,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기이한 현상이 이제 일어났는데 성소의 휘장 이제 성소에 보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이 있었죠.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휘장이 이건 사람의 힘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찢어지는 것이 아닌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늘의 손이 내려와서 그 휘장을 이제 찢으셨다고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성소는 이제 언약궤가 들어있는 장소고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상한 몸을 찢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성소의 휘장이 이제 갈라지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땅이 지축이 이제 흔들리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 자연의 힘보다 예수님의 그 이 죽음의 힘이 더 강력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덤이 열려지고요. 이제 죽은 성도들이 이제 몸에 일어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 이 사망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그 일을 이제 가시적으로 지금 이제 예표적으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제 진행해 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런 휘장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려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여기서 초자연적인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자신의 이 목숨을 사람들 앞에 내놓으신 겁니다.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경 예언을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히 창세 이전에 이 계획되어 있는 이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이제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내주셨다고 하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죽기 전에 원기를 이렇게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정신적으로 아주 이제 맑고 밝은 상태의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이런 고통, 힘든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힘든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자신의 몸을 늘어뜨리지 않고 목을 곧게 세우고 있는 위험 있는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초자연적인 이 현상을 통해서 이 내용,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광경을 목격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로마의 그 십자가의 전체 그 형벌을 진행하던 그런 장교겠죠. 로마의 장교가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도 독특하고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죽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셨던 일곱 마디의 말씀이거든요. 7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제 하신 7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 참으로 이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삶을 하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이 주변 상황을 이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 주변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이 탁월함, 위대함에 대해서 함께 좀 이제 이 다음 주부터 한 이제 7마디 말씀하셨으니까 한 7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완성하시는 이 복음을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는 이 거룩한 죽음의 목적,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총괄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한마디 그 말씀을 좀 음미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